다니엘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라는 왕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고 처음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으나 4장에서 두 번째 꾸는 꿈은 그 내용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너무도 또렷이 기억했지만 그 꿈의 의미, 즉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박수들을 불러서 이 꿈의 해석을 부탁했고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다니엘이 들어왔고 그 다니엘에게 이 꿈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띄우고 있죠. 다니엘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왕이 괜찮다 고민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바로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찬송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특별한 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평범한 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 찬송으로 자신에게 다른 이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두 번째,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이 있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4장 2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2장에서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4장에서 또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닿아 있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그 나무는 곧 왕입니다. 왕의 권세와 권위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과 불현듯 연관이 됩니다. 크고 높고 하늘 끝에 닿았다 라는 것이 조금 비슷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순찰자라고 하는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순찰자가 등장해서 이 아름드리 나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너무나 귀하고 세상의 기둥 같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동식물과 공중의 새까지 그 나무에 깃들어 휴식도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심판자가 등장해서
높아진 나무를 베어 이 짐승들을 다 쫓아냅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권세가 뻗어 있는 삶,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높아지는 삶.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일지 모르나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늘까지 다 높고 많은 것들이 거하고 너무나 크고 우람하고 아름다워 세상의 중심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 쫓아버린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한계를 모르는 삶은 열심히 사는 삶이기에 부지런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재촉하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치 않고 끝까지 높아지고 높아지려고만 하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추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요약하면 빌부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빌부터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다른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곁들이고 붙여도 하나님께 빌부터 사는 삶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설명과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는 뭐냐? 거지 왕초.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지하고 거지 왕초가 밥 주는 하나님한테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그때 한참 교회가 대형 건물을 세우는 것, 또 정치권의 많은 비리,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정치적 성향으로 나눠서 서로 비난하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한 교단에서는 총회하는데 이 공포탄 총을 갖고 와서 빵빵 나 총이 있다 막 빵거리고 칼도 막 들고 나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신학생이었는데 그것이 막 신문에서 뉴스에서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는 다 거지들이다. 거지 왕초들이다. 뭘 가지고 있고 뭘 잘난 게 있고 내 것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냥 조금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 비유가 꼭 맞습니다. 밥 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지는 굶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동냥질을 잘해도, 노래를 잘 불러도, 각설이 타령을 잘하고 춤을 잘 춰도 동냥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날고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거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찰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항하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못합니다. 순찰자가 말한 대로, 명령대로 그 나무를 다 쳐서 쓰러뜨리고 그 나무에 깃든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뒤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자, 그들을 풀어 포로로 삼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전과 그들의 행위를 마음먹은 것을 보시고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왕, 그 예수를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민족과 군왕과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이 있으면 다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자의 비극이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그의 권위에 비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과 새와 동식물이 그의 그늘과 그의 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대로 됐고 그의 은혜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인생이 나중에 자신의 한계를 몰라 7년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에서 들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권을 빼앗기고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계를 모르는 자의 말로움입니다. 그의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2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3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4장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마주할 때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신들이 너희 안에 있다. 많은 신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입니다. 네 입술로 찬양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찢어 죽일 것이다. 그의 마을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불러 벨드사살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 들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날려버렸죠. 왜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있고 내 군대와 내 권위와 내 왕권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7년을 정신병에 걸려 들에서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정신이 돌아온 후에는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자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한계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니 움츠려들고 가만히 있고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삶인가?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삶,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목을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스스로 고개를 들어 그 교만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은혜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함이 그의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인간적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가 높아지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여 올라가는 것이기에 그 공동체는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천국을 차별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상급을 많이 쌓고 큰 대저택에 살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5000cc 구름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털모자 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천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상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내 집은 이만한데 내 누구의 집은 으리으리하고 보석이 박혀있고 엄청 크고 천국에 차별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문을 참아가며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갔던 순교자들과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천국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이죠. 그럼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높였다 해서 이와 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한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높여주심 아래에 겸손히 또 내가 다른 이를 높이고 그를 깎아 내려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다른 이를 높이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두 번째는요, 값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값을 부여하는 방식. 즉, 내가 이것은 중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중요하군요, 하나님. 하고 가는 삶이기에 그의 삶이 아름답고 그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나무를 뱀니다. 순찰자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을 지탱하는 나무인 것 같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기둥이고 그 끝이 하늘 끝까지 다 있고 그 안에 새와 들짐승 모두가 다 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순찰자는 이 나무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세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짐승들의 집을 빼앗고 그곳에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많은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잔악한 짓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자를 꺾으심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집도 절도 없이 다 들판으로 쫓겨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누가 보호해 줍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많은 빛 속에서 그 천적들 틈에서 알은 어디다 놨고 짐승들은 어디에서 자고 그늘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말하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 잘못되면 끝나는 거야. 이것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이것 놓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거야. 내 삶에서 이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야. 내 삶에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그 나무는 진정한 자유를 움켜쥐고 막고 있는 가짜 자유, 가짜 안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하늘까지 다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모르는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깃들어 사는 들짐승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들판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자유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나를 지키시는 것이 이 나무가 아니라는 것. 나무 그늘이 진짜 그늘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저 넓은 들판에서 저 들판에 있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참 자유라는 것을 순찰자는 알고 감독자는 알기에 그 나무를 과감히 베어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평화, 가짜 안식, 가짜 삶을 진짜라고 믿게 합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저길 봐. 얼마나 뜨거워. 저리 가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아무도 널 지켜주지 않아. 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교만의 상징인 나무를 꺾으시고 짐승들을 쫓으시는 방식으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벨탑처럼 높아진 이 나무,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동물과 새들, 생명들, 그들은 잠시 보금자리를 잃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위장된 가짜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볼모로 삼고 나를 베지 못하겠지. 그것을 볼모로 삼고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겠지. 라고 버티고 있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고꾸라뜨리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쫓아낸 그 짐승과 새들을 들판을 통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해 주실 것이죠. 순찰자가 나무를 베고 짐승을 쫓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값을 부여해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넌 얼마짜리야? 값을 매겨. 여기 살 수 있어. 여기까지만 살 수 있어. 더 비싸져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값을 매겨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너에게 매긴 값을 네 스스로 알고 세상이 너에게 매긴 값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긴 값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매겨진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매겨졌고 우리에게 매겨진 그 값이 예수님께 매겨졌고 예수님은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값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에 묶여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값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값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매겨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아 그곳에 얽매여 세상의 어떠한 것을 꼭 쥐고 이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나는 우리의 삶을 얽매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셔도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이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거야. 이 말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의 책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인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말하는 인간. 이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래 내 맘대로 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포기의 말을 들은 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찰자가 오시면 그 나무는 반항 한번 못하고 패여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동식물들은 모두 다 그곳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졌던 나무는 밑둥까지 잘리게 되고 그 밑둥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 고정해 놓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져 하나님 앞에 한계를 모르던 이 느부갓네살의 삶이 밑둥만 남겨두고 그 밑둥만 남겨진 삶에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이슬만 자기가 차지한 차지만큼의 이슬만 먹고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긴 값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슬픔과 조금의 아픔에도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어나 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할 수 있다 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두 번째 커다란 나무에 대한 꿈은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로 2장과 3장과 4장에서 찬송케 하시고 그의 눈으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교만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말은 7년 동안 광인으로 들에서 살다가 정신이 돌아와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송,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이 높여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우리에게 매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올매고 있었던 그 어두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한 날에 찬송하고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평범한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보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